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고 임재하시고 권능을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온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방송될 때에 많은 이들이 듣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임재가 충만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백성들과 집회를 합니다. 법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전에 가득한 그런 신비한 현상을 이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지금의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 또는 물 위를 걸으셨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의 그것은 전설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무신론적인 신학이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학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판가름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학 가운데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신비한 현상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난다든지 병이 나와서 살아난다든지 또는 어떤 선교지에서 하는 집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그렇게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다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들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교회 안에서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광채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데 어떻게 캄캄한 데 계시겠습니까? 캄캄한 데 계시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캄캄한 데가 밝아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그리고 구름 또는 바람 또는 불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기에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이 볼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무지몽매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 하나님이 캄캄한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신존재 증명에서 불가지론적인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 그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표적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는 존재하는데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십니다. 과학이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과학은 날마다 바뀝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이전의 이론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은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것은 과학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과학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언제나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과학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우리는 안 계시다라고 인정해놓고 정해놓고 규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에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부터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계시고 나에게도 지금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부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때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는 신앙은 무미건조한 신앙이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적에 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다윗의 왕위가 다음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몸에서 날 아들,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또 진정한 성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그 성전은 고고학적인 자료로 만약에 남아있다면 너무나 귀한 건물이 되고 너무나 귀한 유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성전, 완성된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리고 완성되어진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완성된 완전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랑 가지는 것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가 이루어 놓는 일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써서 노력을 해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신 것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나의 능력,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나의 아주 작은 그런 건강, 내 손과 발, 이런 것들로 뭔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이 땅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